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미국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람들도 수장절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요, 우리는 그 수장절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키우고 거둔 곡식을 창고에 넣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을 우리가 초막절이라 해서 일주일간 같이 연이어 지킵니다.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뜻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하나의 뜻은 그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장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초막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감사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대부분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건가요?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내게 풍족한 것이 주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될 때,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대로 응답될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감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해결된 문제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9명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 보니까 나았어요. 자기를 보니까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명만 그 순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왜요? 가서 빨리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씻은 바탕 받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동네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9명의 사람들은 그 감사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내게 나타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잘 감사를 못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감사입니다. 9명은 병을 낳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병 나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개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예수께 엎드려 그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지금 자신의 민족에게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 그거를 정리해보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아는데 도대체 왜 지금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면 몰라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택한 자녀들이 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운데 감사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요?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멸망 직전인데 지금 바벨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해야 돼요. 그 상황인데 지금 이 모든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선지자인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의 동물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은 적응을 참 잘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적응을 참 잘해요. 여러분 밖에서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군대에서 해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그거를 다 그냥 받습니다.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참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한단 말은 참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을 살아갈 힘과 거기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은혜일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적응 잘하는 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정말 우리는 빨리 반응해요. 더더군다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임할 때는 그것에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늘 닥쳤는데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힘들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고난 닥치면 언제예요? 그때 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이 적응이 빠른 존재예요. 주변 환경이나 영향에 굉장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처해질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예요? 그거에 초점되는 거예요. 그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신기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의 신앙의 약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환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환경에 빠른 이 신앙이 연약한 이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그거에만 초점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 성경에 염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어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이 용법을 보면 이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거로 되어져 있어요. 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염려하다라고 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단어로 써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린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물론 얘기가 많아요. 메림나오를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이게 어떤 두 단어로 합쳐졌냐에 따라서 염려하다만 될 수 있고 돌보다 지키다의 단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진 않고요. 중요한 건 염려하다나 이 돌보다나 보호하다나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그 어원의 특징입니다. 그 어원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를 왜 할까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닥친 거에 뭐 합니까? 집중하는 거지요. 그거를 집중하면 그 문제만 보여요. 그러면 뭐만 생겨요? 염려만 생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염려가 사라질 걸.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고난에만 집중하니까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돌보다 보호하다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돌보다 보호하다 쓸 때 이 돌보다 보호와의 대상이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 어린 아이들. 2살에서 한 4살 이때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는 잠시 한눈을 팔아요. 어릴 때 부부들이 잘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남편이 직장 갔다 왔더니 애가 이렇게 못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뭐 했냐고 집에서. 애 이렇게 냈더라. 아내는 열받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봤거든요. 잠시 눈을 팔았는데 그 잠시에 그냥 과당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메림나오의 뜻이에요. 뭐냐?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 어린아이에만 집중하는 거. 염려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거에만 집중하면 당연히 뭐만 생깁니까? 염려만 생겨요.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그거에만 집중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왜 이방인, 저 하나님 믿지 않는 개 같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에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뭔가 감사라도 찾아보려고 억지로 찾아보는 감사인지, 아닌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닌 정말 내 안에 감사인지, 그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1장은 왜 이러세요예요. 근데 3장을 가면 기뻐합니다. 상황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은 떨리고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라는 거예요? 곧 뭐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들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것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이랍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감사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일 때만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도대체? 남들은 잘만 살더만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 겁니까? 근데 신앙은 그걸 넘어가는 거래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삶의 모습의 감사랍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뭐가 없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면 감사하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미서 어구가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외침뿐이라는 거예요. 말은 전능한다는데 내 마음의 심령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뭐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내 문제 가운데 함께할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떠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말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얘들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 하래요?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해. 근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정질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지금 상황이 내게 닥쳐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보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봐.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근데 그거 할 때 뭘 갖고 해? 감사함으로. 아니 뭘 받아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늘 뭐예요? 받아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래요. 어렵지, 답답하지, 곤란스럽지. 근데 그거 바라보면 해결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눈 들어. 그리고 나를 봐. 그 나한테 간구해, 기도해.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합니다. 갔는데 없어요 열매가. 근데 시기가 뭐라고 했느냐?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하시는 말이 뭐냐? 어라? 열매가 없네? 오늘 이후로 너한테 열매를 따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기억했어요. 저 나무가? 그때 그 나무인데 뿌리째 말라 죽었네?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때 젖어왔었던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했냐면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참 대단해 보이느냐? 그거 대단하지 않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종교적으로 모습은 휘황찬란하게 가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시간만 되면 일부러 시장 내거리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요?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야,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시간 됐다고 저렇게 시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까? 야, 나는 구제도 못하는 쟤는 구제를 저렇게 막 하네? 나는 하루 금끼, 한 끼 굶는 것도 어려운데 쟤네들은 이틀씩이나 금식한대. 종교적인 모습은 가득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거를 외식,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고 그 무화과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될 것이다. 니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고 구해봐.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요 1장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놓으면서 환경에 정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얘기하십니다.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그래. 근데 하박국아,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 등에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거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고백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비록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어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환경과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거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해요? 문제 보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어요.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왜요? 너는 그걸 통해서 주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오늘 하박국이 3장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셔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혹시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내일을 해결해 주실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품은 것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